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 산산수훈의 말씀이라서 여기서부터 마태복음 5장서부터는 요즘 현대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온통 빨간색이죠. 예, 그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가 빨간색으로 마크하듯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여기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속장 인도자의 정체성, 뭐냐,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걸 주제 삼아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13절 14절 동일하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이 누굴까요? 예,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 예, 주님 앞에 쓰임 받기로 작정한 사람, 바로 우리예요. 저하고 여러분들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나를 써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쓰시는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 너희는, 주님 곁에 있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너희는,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내 도구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터전이죠. 우리가 일해야 될 곳이죠. 그래서 우리의 비전도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활동하는 세상을 잘 이어주는 통로가 되는, 다리가 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빛과 소금은 뭘까요?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본향,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죠.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은 사명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또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잘 감당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이 될까? 그 연구해야 돼요. 소금은 녹아져야 맛을 내고요, 빛은 열을 발해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그러니까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쓰시려고, 소모품이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쓰고 버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 다음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어요.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게 뭐냐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요구,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70을 살든 80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빛된 사명, 맛을 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예,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요즘에는 뭐 하자 그러면은 참 쉽지 않아. 예. 근데요, 제가 어제도 잠깐 고백했는데 중국 한족 목사님들 부부 세미나를 하고 왔어요. 3시간을 제가 인도를 했는데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뭐가 다를까? 우리가 점점 이렇게 살기 좋아지고 편해지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뭘까? 제가 말씀을 인도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목사고 그들도 목사인데, 뭐가 다를까? 앞에서 인도하면서 제가 물론 통역이 있었는데, 나광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30년 전서부터 알았던 우리 분당 지방의 만락교회 소속으로 있다가 지금은 만락교회에서 완전히 분리가 돼서 우리 분당 지방 안에 상해 중국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내일은 제가 설교하면서 약간 사진도 좀 보여드리고 그렇게 할 텐데, 제 말이 떨어지기 전에 중국말로 통역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멘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50명이 채 안 돼요. 그런데도 떠나갈 것 같은. 예배 시작 전에 찬양하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 강사니까 맨 앞에 찬양하잖아요.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말도 못해요. 제가 이게 뭐가 다를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 천국의 열쇠 프랜시섬과 밀러 신부 그것도 생각이 나고 나는 밀러가 돼가고 저들은 프랜시섬인가 뭐 책은 안 읽어보신 분들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텐데 이런 비교도 되고 그래서 제가 답을 찾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간절함. 그들은 간절하더라고. 예. 마지막은 세미나를 했거든요. 목회 상담 세미나 뭐 이제 제가 강의하고 한 1시간 반 강의하고 한 30분은 이렇게 질의 토의를 하는데 그 문제들이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문제들 뭐 이런 거 가정 안에서도 성도들의 문제들이 뭐 이렇게 교파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도 있고 중국도 쉽지 않은 데잖아요. 이 공산주의니까. 예? 뭐 그런 얘기들 막 하는데 이 간절함이 막 묻어 배어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잘 살기 시작하니까 기독교 인구도 준다라고 하고 요즘에 교회들마다 식당 봉사 같은 거, 저는 기도하는데 참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래도 SOS를 치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다 수련회다 그러면은 밥하는데 그냥 애써 주시고 또 제가 감사한 거는 여기 인도자님들 가운데에서도 지난주에는 유초등부 수련회 때 내려가 보니까 찬양대가 엄마 부대처럼 그냥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까지 서가지고 아이들 그 집회하는데 막 찬양인도 아주 뜨겁게 뒤에 한 20명씩 서가지고 막 하시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막상 또 이게 무슨 행사를 하고 봉사를 한다 그러면 물론 바쁘죠. 요즘 뭐 다 부부가 같이 직장 생활도 하고 바쁘잖아요. 근데 막상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러면 참 어렵기도 하더라고. 근데 빛과 소금이라는 거 너무 우리가 빛 그러면 엄청 크게 무슨 태양을 생각하고 소금 생각하면 무슨 천일염 비싼 소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맛을 내는 거, 빛을 내는 거. 보세요. 그런 말이 있더라. 어느 책에서 보니까 천년의 어두움도요. 순간의 빛으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예. 맞잖아요. 천년 동안 어두웠어도 순간의 빛 잠깐 가지고도 그 어두움은 쫙 물러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물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기는 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기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된다는 거죠.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라는 거죠. 공경해 주라는 거죠. 도와주라는 거죠. 내 손이 필요할 때 헌신하라는 거죠.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실 때에는 1달란트 주시고 5달란트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면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면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일들이냐 하면 저도 그런 마음은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들 더운데 여름인데 쉽지 않은데 이 여름철에 휴가철이 있어서 모든 그 교회나 또 무슨 이렇게 행사들이 여름에 많이들 몰려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장로 세미나도 가시고 막 그러시는데 이번에 중앙연회 평신도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근데 참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잘 섬겨드린 것 같아요. 연회 한 6,700명 정도 오시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광림 수도원에서 늘 하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좀 작년에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연관이 있는 장로님들이라 임원들이 오셔서 부탁을 하셔서 그러시라고. 뭐 어차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시설의 교회를 주신 거는 잘 섬기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거니까 그렇게 썼더니 또 이번에 새로 된 남선교회 장로님이 동두천 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대동해서 또 오셨어요.
작년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좋아요. 왜냐하면 주차장 편하죠. 토요일 날. 예, 그 다음에 시설이 빵빵하게 시원하고 좋죠. 예, 공간이 넓죠. 거기다가 밥이 맛있죠. 그러니까 소문이 났는지 또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 이게 제가 마음이 약한 게 문제인데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유, 그러시냐고. 또 하나님 또 좋은 우리 교회를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잘 섬겨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또 설렁탕 하나 끓이고 하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뭐 그 설렁탕 끓이는 게 뭐 어렵겠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다 일하는 분들은 어렵죠. 또 배식도 해야 되고 뭐 고기도 쓸어야 되고 끓여야 되고 더운데 김치도 또 담가야 되고 어려운데 밥값은 준대요. 그래서 우리 뭐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고하시면 좋겠고 좀 같이 잘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안 하려고요. 근데 잘 금년에도 또 어차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니까 협력해서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도 지금 가평에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 이번 주 목, 금, 토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저 호소대학 캠퍼스 가서 아산에 있는 호소대학 캠퍼스에 가서 연합 수련회를 하고 올 겁니다. 목, 금, 토.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건 또 가서 밥 해줄 건 아니기 때문에 연합 수련회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어 예배부 수련회가 이번 같이 우리 남성교회 중앙연회 남성교회 수련회 하는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영어 예배부는 인원이 많진 않아요. 한 30여 명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것도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8월 4일부터 9일까지 있는 우리 청소년 몽골 단기 선교만 다녀오면 여름 행사는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집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을 좀 드릴 것은 내일도 제가 주일 때 광고는 좀 하겠지만 우리 박원규 장로님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불꽃교회에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요번에 내 노래 꽃이 되어라고 하는 시집을 발간을 하셨어요. 제가 추천사를 써가지고 맨 앞에 공성훈 목사의 추천사, 뭐 전용재 감독, 또 아시는 구한영 교수, 한 친구 되시는 한종길 교수님 추천 도서 이렇게 해놨는데 와, 제가 이거 다 읽어봤거든요. 저는 몇 달 전에 다 읽어본 거죠. 읽어보고 추천서를 썼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정말 박운규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나 뭐 어떤 말씀하실 때 우리 뿌리반 인도하시고 그럴 때 보면 되게 표현들이 산문적이고 시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집을 내셨는데 이 시집의 수익금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판매 전체액을 다 이게 이제 15,000원에 내일 아마 사인도 해주시고 광고 나가서 하실 텐데 요거 그림은 표지 그림은 지선 권사님이 그렸다고 그러고 또 예진이가 또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백승곤 장로님 치료비로 또 우리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 아픈 선교사님들 송윤희 선교사님, 박대준 선교사님, 박은실 선교사님 다 지금 암 치료 중에 있고 치료 중에들 있으신데 전액 그 치료비 후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이 아니고요. 판매 전체 액수를 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들을 좀 잘 모아주시면 더 귀하게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로님 또 이렇게 책을 내셔서 많이 찍지는 않으셨어요. 뭐 제 생각 같아서는 한 3만 부, 5만 부 좀 찍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800부만 찍으셨대요. 800부. 네, 800부 찍으셔서 15,000원씩 팔아봐야 1,000만 원 조금 넘을 것 같은데 다 팔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거 베스트셀러 될 것 같아. 네, 추천사도 너무 좋고 시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책을 어제 이제 인쇄가 돼가지고 15일 날 나왔는데 어제 저녁에 철야 전에 우리 장로님께 받을 때 저자 장로님은 되게 쑥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랑스러워요. 너무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는
15,000원의 가치가 아니고 제가 볼 때 적어도 1억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교회 중심생활, 말씀생활 하시면서 쓰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시대, 한 세대 속에서 또 한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불꽃교회를 잘 섬겨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나님, 우리가 일해야 될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주셨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과 잘 소통하게 하시고 또 목회자들과도 잘 소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과도 잘 소통하게 하시고 세상과도 잘 소통하게 하셔서 정말 영통하고 인통하고 세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다음에 주님께서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종들로 우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에 남아있는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건강과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앞장서 달려가는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모델이 되고 축복의 샘플이 되는 귀한 일꾼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광고를 다 해주셔서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뒤에 보시면 알려드립니다. 거기 보면 차세대 여름 행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26일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평신도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잘 협력해서 우리 또 섬기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속회 방학을 하는 속회들이 있습니다. 그 여름에 속회 방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속회 방학하시는 속회는 각 교구 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고 또 언제 다시 시작하는지까지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창립 기념주일에 맞춰서 창작 합창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활절에 했던 그 뮤지컬처럼 이번에는 합창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혹시 인도자 속장님들이나 또 속회 식구분들이나 함께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조영주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있으십니까? 네, 없으면 오늘 그 임 목사님께서 은사에 관한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 프린트물 여러분 다 받으셨죠? 네, 오늘 은사를 한번 발견해 보시고 저도 은사를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강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 나올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도 오늘 이렇게 인도자 숙자님들 세미나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가 금요 철야 때마다 고린도 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도 지금 이제 고린도 전서 끝나고 고린도 후서로 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은사가 신령하고 엄청나게 풍성하게 받았던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가 뭔가 뜨거워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부흥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지러웠고 하나 되지 못했어요. 이거 은사가 나쁜 게 아니라 은사 사용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7월이면은 하반기로 이제 들어서는 겁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우리 인도자님 숙자님들 방학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학이 꼭 필수는 아니에요. 엽속회 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러시면 안 되고, 속회에서 꼭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방학을 하시는 우리 속회도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하반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도 지침 없이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번 우리 인도자님 숙장님들이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은사가 있을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은사 발견 세미나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실 텐데 코로나 전에 한번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안 해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하셨던 분들도 한번 새로 해보시면 좋은 게, 이게 은사 발견 세미나를 해보면 은사가 바뀌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으십니다. 예전엔 이게 더 강했는데 이제는 이번에 이게 강하네. 왜냐면 그만큼 그 시간 동안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해보셨던 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까 우리 계양석 권사님은 정확하게 지난번 검사 때 내가 이거 나왔다고 기억을 하시던데, 하신 분들도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내일 일이 문제가 아니죠. 어제 일도 남몰라요로 사는데 우리들은. 그래서 새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검사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은사검사 피지 마세요. 이게 우등생들이 있으셔가지고 선행학습을 자꾸 하시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덮어두시고, 우리 먼저 은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본 뒤에 우리 검사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띄워주세요. 앞장이요. 됐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세 분류로 진행을 할 텐데, 먼저는 은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알아보고,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고, 내가 받은 은사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를 져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는 은사에 대하여 우리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렸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셨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흥을 일구며 성도의 영적 감각을 새롭게 불어넣는 성령님의 활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뭐냐?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부흥을 이루어 가기 위해,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영적인 감각, 영감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감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성령님의 활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은,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 카리스마 있지. 꼭 뭔가 주장하고 강하게 어필하고 소리치르고 최민수처럼 나 떨고 있니, 이래야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원뜻의 어원이 되는 말은 카리스라는 얘기예요. 카리스는 뭐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은사는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예요. 한문으로 은사는 은혜 줄사자를 씁니다. 은혜로 준 것, 은혜로 내가 받은 것,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일까요? 받는 사람 마음일까요? 요즘에는 받는 사람 마음이기도 하더라고요.
생일 되니까 기프티콘 하나 사려고 들어갔더니 기프티콘에 내가 원하는 선물이 있어요. 쭉. 예, 그거 피해서 줬어요. 괜히 얄미워서.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해서 그 사람이 필요할지 뭘지 고민하고 뭘 줘야 이 사람이 기뻐할까 고민한 끝에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은사를 주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은사로 기뻐하고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 따라해 봅시다. 사모함. 예,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함을 따라 주세요. 우리가 선물을 줬는데 상대방이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축하해 하고 선물을 줬는데 받으면서 야, 다 합쳐서 10만 원도 안 된다. 이러면은 다음부터 안 주고 싶죠. 우리가 선물의 가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받은 선물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준다 한들 의미가 없어요. 성령님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만 동시에 이 은사를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기 믿음과 상황에 맞는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 고린도 교회처럼 내가 이것이 있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고 내가 이것이 없다고 해서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있으면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섬기는 거죠. 내게 없으면 낭망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는 사람과 합력하면 돼요. 내게 있다면은 내게 있는 은사가 없는 사람을 보면서 우쭐댈 것이 아니라 내게 이 은사를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은사가 필요한 사람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합력할 때 이 은사는 더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는 거죠. 아까도 다윗 목사님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섬길 때 이 은사가 하나로 모아지는 이 합력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이 은사가 있네? 그럼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내게 이 은사가 없네? 근데 옆에 있던 권사님이 나 이 은사래. 나 그거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과 친해지시면 돼요. 그러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더 굳건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새벽에도 금요철 때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이게 안 됐어요. 그 큰 은사, 그 풍성한 은사를 받아놓고도 없는 사람한테 있는 은사 우쭐대고 없는 사람이 그 은사 가진 사람한테 시기하고 그러다 보니 세 파 네 파 나눠지면서 갈라지고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지도력, 궁일 이런 은사들이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 13장이 사랑장인데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일까요? 오늘 대답을 안 하기로 약속하시고 오신 거예요? 고린도 12장은 은사장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풀어주고 설명한 내용인데 이 고린도 12장에는 소위 9가지의 은사가 나와 있죠. 지혜, 지식,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에베소서 4장에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굉장히 강한 책이거든요. 교회가 어떠해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사도됨,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 은사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직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기타에 보면은 독신의 은사, 환대의 은사, 선교, 순교, 청빈, 중보기도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나 악한 세력들을 싸워 이기는 축사의 은사 등이 기록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는가? 이 은사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은사의 목적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뜻에 합당하게 내가 받은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먼저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은사를 받아놓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영적인 직무유기에 처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을 기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평온하게 하고, 교회에 사랑이 넘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와 사명 감당의 질서를 세우고 홍란을 막기 위해. 고린도 교회가 이 영적인 질서에 존중이 없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은사를 가지고 정말 이 교회가 질서 있게 화평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힘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영원 구원의 은혜를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를 성숙시키고 더 신령하고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방언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비약적으로 기도의 시간이 들어요. 또 깊게 기도할 수 있죠. 영분별이 있는 사람은 쉽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일이라면 고난도 감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기쁨과 이익마저도 멀리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내가 보다 더 성숙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 먼저는 선천적인 재능과 은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은사와 재능을 착각해요. 재능은 우리가 달란트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근데 열심히 막 1년이고 10년이고 그림 그리다 보니까 그림을 어느 날 잘 그리게 됐어요. 아, 그림은 내게 주신 은사야. 아니요, 그거는 달란트죠. 재능이죠. 성령의 은사는 정말 나의 조건과 나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인위적인 노력으로 내가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열심히 목회하시는데, 전도사 때 교사 세미나를 갔는데 세상에 전도사인 자기만 방언을 못 하더래요. 기도합시다 주여 이랬더니 막 선동들이 다 여기저기서 저기서 방언을 하는데 자기만 방언을 못 하더래요. 너무 창피하더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거기에서 방언을 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배웠대요. 정확한 발음으로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시우랴 하늘에 계시우랴 이러면서 갔다 왔는데 몇몇 선생님들이 우리 전도사님이 방언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너무 양심에 찔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인데 교사들 보기 너무 창피합니다. 저를 전도사로 부르셨으면 방언 정도는 주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그 동기 목사님이 방언뿐만이 아니라 통변의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방언으로 성도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성도님의 그 방언을 듣고 주시는 감동대로 같이 기도하고 그런 응답이 있고. 그러니까 사모함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모함이 있어야. 그래서 재능과 은사는 확실히 다르다는 거. 인위적인 방법으로 얻는 것이 은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내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더라도 내 은사가 하나님 앞에 결실로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은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내게 있는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다면 중보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죠. 그렇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나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꼭 열매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은사가 있다면 반드시 이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은사와 구원은 다릅니다.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는데 주님이 왜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받은 구원을 더 확실하게 이루고 다른 이들마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섬겨야 하는 거죠. 또 은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나를 자랑함이 아닙니다. 나를 자랑함이. 사실 나는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주변에서 또 추켜 세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우 권사님 어떻게 그런 은사가. 그러면 진짜 자기가 뭔가 굉장히 신령해지는 것 같고 겸손을 잃지 않으셔야 돼요. 겸손을 잃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를 잃지 않고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사와 겸손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은 것, 이 은사를 받은 것에 감사하고 이 은사를 가지고 더 겸손해져야 내 은사가 지켜지고 내 은사가 더 성숙해지고 더 커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증하고 알려주는 은사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를 은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찬양 집회 갔었는데 한 60 정도 되시는 분이 앞에서 율동을 하시는데 뭔가 좀 언밸런스예요. 남자분인데 얼마나 율동을 예쁘게 하려고 하시나.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분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얼굴로 저는 율동의 은사를 받아서 찬양을 하면 몸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율동의 은사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사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한테 어떤 은사가 있느냐,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은사, 사모함으로 또 감사와 겸손으로 지켜가고 그 은사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은사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를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 비가 오니까 자꾸 이렇게 몸이 가라앉으시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딱 11분 얘기했거든요. 11분 동안 11분이 가셨어요. 예, 한번 기지개 한번 쭉 펴보시고, 네,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가 받은 은사를 볼 텐데 혹시 검사지 없으신 분, 펜 없으신 분, 펜 없으신 분들은 저기 뒤에 전도사님이 주실 거예요. 예, 펜 없으신 분 손만 들어주세요. 손. 예, 또 안 받으시면 반대쪽. 예. 펜 다 있으시죠? 이제 없으신 분. 펜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자꾸 아이인 거 드러내시면 안 돼.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예, 창피해서 말을 못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일단 검사지 안에 보시면 노란색, 예, 파란색, 예, 노란색 그렇게 속지가 있습니다. 그거 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딱 펴보세요. 예, 그걸 그냥 딱 펴보세요. 2장인데 떼지 마시고 그대로 딱 피시고 반을 접으십시오. 파란색이 보이게, 노란색이 안쪽에 가게 접으세요. 예, 노란색이 안쪽에 가게, 파란색이 바깥으로 보이게. 자, 은사 검사지 작성하는 요령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읽어가시면서 옆에 질문은 여기 나눠진 검사지의 질문이 있고요. 총 125문항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시지만 체크하다 보면 금방 끝나요. 그래서 질문에
아, 이게 나는 확실히 이런 것 같아. 그러면 3점입니다. 대체로 그런 것 같아. 2점. 거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1점. 아, 이건 난 전혀 아니야. 그럼 0점. 그걸 체크해 주시는데 그 뒷장에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게 먹지로 같이 기표가 되기 때문에 좀 힘있게 꾹 눌러서 해주셔야 돼요. 예, 살짝 타시면 뒤에 안 남을 수 있으니까 꾹 눌러서 체크를 해주세요. V를 하시든 동그라미를 하시든 그건 자유. 그리고 질문을 읽으실 때 오래 생각하기보다 떠오른 대로 표기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125문제지만 빨리 끝낼수록 오히려 더 정확해요. 다른 데서는 깊게 생각 안 하시면서 이런 거 하실 때만 심사숙고하시는 분이 있어요. 과연 그러한가 이러면서 깊이 안 읽으셔도 되고 자기가 해당된다면 3점이냐 2점이냐 1점이냐 아니면 0점 그거만 딱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게 가장 가까운 것으로 표기하시면 되고요. 꼭 그 답안지에 본인 이름을 쓰십시오. 예, 본인 이름을 쓰셔야 돼요. 창피하다고 남편 이름 쓰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자기 이름을 먼저 쓰시고 하시고 지금 27분인데 25분 드리겠습니다. 23분 딱 드릴게요. 50분까지 드릴게요. 너무 짧아요. 심사숙고할 거 없다니까요. 예, 쭉 읽어보시면서 나는 이 정도야 하시면은 체크해 주시면 돼요. 하실 수 있으시죠?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은 중간에 손을 드시면은 제가 몸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음악 조금만 틀어주세요. 떼보세요. 신중하게 확 뜯으시면 해왔던 게 물거품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거기를 합산해서 빈칸에 쓸 수 있게 돼 있죠. 산수가 안 되신 분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 라인 그대로 그 라인에서 3점, 2점, 1점, 0점 계산하셔가지고 그 라인대로 검사하셔서 몇 점이 나오는지를 쭉 쓰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죠? 그 라인 다 합산하시면 안 되고 그 라인만 가로로 그 라인만 거기 합산하셔서 빈칸에 적으시는 거예요. 가로 이게 세로로 하시면 안 되고 가로로만 3점, 1점, 0점 더하셔서 빈칸에 몇 점 쭉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 나는 무슨 은사 나왔어 하고 얘기하시는 거죠? 산수하시는데 의논하시는 분이 있어요. 13이야 14야 이러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쭉 자, 아직 다 못 적으신 분들 가로로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안 되고 좌에서 우로만 계산하셔서 빈칸에 몇 점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저 좀 보십시오. 아직 못 적으신 분은 뒤늦게 내오세요. 자, 우리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사는 뭘까?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쭉 적으시다 보면은 점수가 많이 나온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나한테서 나타나고 있는 은사들입니다. 또 반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은사들이 있을 텐데 나한테 약하게 나타나거나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은사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이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또 내게 이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자만할 것이 아니라 내게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봐야 돼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좀 봐주시고요. 자, 내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 시간을 좀 마칠게요. 먼저 보시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그럼 앞일에 너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를 전달하는 능력이 예언이고요. 목회, 꼭 목사님이 아니어도 공동체의 성도를 돌보고 영적인 책임을 느끼는 일에 더 마음이 가시는 분들, 가르침, 말 그대로죠. 영적인 건강과 사역에 유익하도록 깨우쳐 주는 것.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혜는 성령의 마음을 깨닫고 문제 해결의 통찰력을 받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분, 이게 지혜고요. 지식은 분석하고 체계화하는 것. 어떠한 똑같은 상황을 받아들여도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데 지식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빨리 체계화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지식입니다. 지혜가 또 있네요. 권면은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와 상담을 통해서 이겨내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권면을 잘 하시는 분들이,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은혜가 있죠. 그 다음 영분별, 말씀드렸지만 성령에서부터인지 아니면 사단이나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는 것. 정말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 많이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속습니다. 구제, 성령의 긍휼하심. 그러니까 내가 잘 돕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볼 때 성령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보고 마음 아파하실까, 그 마음에 공감하면서 돕는 것. 그래서 돕는 은사, 다른 사람들의 사명과 사역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내가 도와서 이 사람이 이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 긍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섬기는 것. 저 사람을 향한 마음이 내게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예? 선교, 타 문화권 또는 제도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 그러니까 다른 인종,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은사가 있는 분들. 복음 전도, 선교와 전도는 조금 다르죠. 복음 전도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고 결신을 이끌어내는 데에 은혜가 있는 분. 다른 사람이 가면은 나한테 교회 얘기하지 마 이러는 사람이 그 사람 가서 얘기하면은 이번 주에 한번 가볼게 그러는 사람. 예? 대접함, 성도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면서도 기쁘고 만족하는 것.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정말 대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 다음 믿음. 여러분, 믿음도 은사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그런 데서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믿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은사,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도 하나님 주셔야 돼요. 지도력, 성령의 뜻을 따라 목적을 설정하고 이루도록 이끌어가는 것.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잘 아우르면서 공동된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다스림, 리더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권력과 내게 주신 책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다스림이에요. 능력 행함, 성령 안에서 초자연적인 현상 또는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 병고침, 성령의 도구가 돼서 질병의 회복 및 새 소망을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질병도 낫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치유가 그러하셨듯이 질병에 도움받으면서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도록 돕는 것. 그게 병고침이고요. 방언, 영적인 비밀을 담은 말, 혹은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둘 다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방언이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은밀한 대화도 방언이에요.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권면하죠. 방언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방언을 통역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의 의미를 내가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방언의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방언의 통역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방언도 더 깊어지고 통역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 청빈.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그렇다 보니 가난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검소하게 또 기꺼이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포기가 청빈입니다. 독신은 넘어갈게요. 독신. 또 중보기도. 자신의 소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에 힘쓰는 것. 그러니까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는 어느새 저쪽에 밀어두고 다른 사람의 기도, 교회의 기도를 하시는 일에 더 힘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은사예요. 전에 한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하다 보면 자기 기도로 출발하는데 끝나면 자기 기도는 온데간데가 없대요. 속상하대요.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드릴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 내 코가 석잔데 기도하다 보면 누구 권사님 얘기하고 있고 누구 장로님 기도하고 있고 교회 기도하고 있고 속상하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시는 분이에요. 축사, 쫓을 죽에 사악할 사.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귀신을 분별하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근데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이들에게는 사단은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영적인 존재 맞닥뜨렸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것도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고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담대히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경의 그 기적들이 우리들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섬김, 마지막에 섬김. 사명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감당하는 것. 우리에게 다 좋은데 이게 없네. 그 일을 하는. 이 사람 다 좋은데 이게 부족해. 그 사람을 그렇게 돕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섬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지금 보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오인원 권사님 뭐세요? 제일 높은 거 섬김. 예, 정정화 권사님 아직 검사님 안 끝나셨어요? 예, 저 보시면 우리 전순 권사님 남을 후히 대접하는.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돕는 은사. 예, 돕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예. 권미애 권사님 목회의 은사 돌보는. 예. 김치준 장로님 예? 제일 숫자가 높게 나온 거. 똑같은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섬김의 은사. 예. 우리 김치준 장로님이 사회봉사부를 맡으신 게 우연이 아닙니다. 예.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은사를 보시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다 일일이 여쭤보고 싶지만 시간 때문에 이제 마치지만 지금 자기가 거기에 보시면 기록되게 돼 있어요. 주된 은사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내가 이 은사가 되게 강하네. 그러면 그 은사로 섬길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요 은사가 약하네. 그렇다면은 내가 이 은사, 내 부족한 은사를 메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은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은사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여러분 한번 알아보셨는데 정기적으로 이 은사 체크는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으세요. 정기적으로 우리 막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듯이 정기적으로 이 은사 체크를 좀 해보시면 내 영적인 현상이나 또는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생활하는지가 점검이 되거든요. 이거 버리지 마시고 꼭 가져가셔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또 특히 내가 해당되는 은사가 있다면은 한번 가져가셨으면 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답안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좀 보려고 했는데 예, 그냥 안 받겠습니다. 예, 가져가셔서 잘 참고하시고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사 감사합니다. 또 내게 이 은사 없지만 이 은사가 있는 사람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특히 이 은사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표류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은사를 가지고 합력해서 부흥하는 우리 불꽃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